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들은 왜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동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감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요 랍비요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2절. 바리새인들은 유대 총계의 중요한 총파 중 하나였으며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신들만이 지킬 수가 있는 영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7절. 왜냐하면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도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인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지. 육체만 가진 인간들은 육신적이어서 영적인 법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기에 성령님만 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에 지키지 못했으며 그래서 지키는 척만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기에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신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된 우리도 거룩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래서 신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으로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살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인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누구든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달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인간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신칭이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말했기에 잘못 말한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뀌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말했기에 잘못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실제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신이 된 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어도 신이 되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았던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신이지 인간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극히 드문 것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인간들을 가르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도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한 창녀를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께 데려와 돌로 치자고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용서해 주어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은 육체이고 육체가 생명이고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가 살아가고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에 육체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만일 인간이 신이 된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이 답이지 인간의 죄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지 단지 죄만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상대방이 신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기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되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인간이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상대방이 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비판으로 비판하든 그것대로 비판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위선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인간이 잘못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신이 된 우리는 인간들을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기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만일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신이 된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인간들이 잘못을 할 때 그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기에 잘못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만 위선자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모두 위선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살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에 살인을 합니까?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에 도둑질을 합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에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선악에 대해 교육을 받았기에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이 잘못이고 위선이고 모든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잘못이고 위선입니다. 인간들을 가르쳐도 아직 인간이라 죄를 짓는다면 인간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야 의롭게 살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아멘.